그래서 다시 봐. 3절.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 뭐를 힘입어서? 주의 공로 힘입어서 주저 말고 생명길로 갑시다. 생명길이 뭐냐?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자, 이제 1절 세 번째 줄을 봐. 1절 세 번째 줄. 우리 몸에 지워 있는 뭐를?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도 없이 다 벗어놓고야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야. 알았지? 근데 그 깨끗이 용서받는 일은 오로지 예수를 믿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전도. 죽으라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었지? 그 다음 3절 세 번째 줄을 봐. 3절 세 번째 줄.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 다음에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문은 또 열려지지 않는다. 근데 이거 봐라. 여기 구원의 문이 닫힌다는 건 이제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건데, 첫째는 말이야, 각 사람에게 정하신 때가 있어요. 너 말이야 55살 이전에 믿어야지. 너 55살 넘어가면 그때는 너 예수 믿는 걸 내가 기회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 믿을 것도요, 때를 정해둬요. 그때가 넘어가잖아? 못 믿어? 믿을 수도 없어요. 야, 이게 무섭다고 이게. 그러면 근데 우리가 그 각 사람들이 각 사람들에게 정해진 예수 믿을 수 있는 최후의 시간, 그거 우리가 압니까? 모르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가 내일인지 1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그러시는 거야. 알아들어서?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야 길거리 왔다 갔다 하고 뭐 이제 이러지요. 근데 아까 그 중에 내일까지 최후 시간에 정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내일까지 못 믿으면 끝나는 거야,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라도 열심히 목청 높여서 복음을 들려줘야 돼. 알아들었나?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뭐 오늘만 날이냐, 세월이 얼마든지 있는데 뭐 전도할 만한 때가 되면 그때 가서 전도하지. 저 사람을 생각하면 저 사람도 지금 죽을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제 눈치 보면서 전도할 만한 때가 오면 전도하지.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잘 들었냐? 그럼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다시는 열려지지 않는다. 아멘. 아유,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야. 그 다음에 자 2절을 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큰 문으로 들어간다. 넓은 길로 간다. 그런데 결국은 뭐야? 멸망으로 끝난다. 이야, 이게 참 이거 봐. 근데 큰 문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사람이 그저 가끔 한두 명씩 들어가는 문을 크게 만들 필요가 있나요? 조그맣게 만들면 되죠. 근데 많은 사람이 들어가야 될 문이면 크게 만들어야 되죠. 그게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요, 문이 작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천국으로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숫자가 많지 않다 이거지. 그런데 큰 문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이 그리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문은 결국은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야 절대 다수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옥으로 가느냐? 이 사람은 저렇게 하네.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요새는 이게 유행이네.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여기 보니까 불교가 아주 강하네. 그럼 나도 불교 믿어야지. 조상대대로 무슨 신을 섬겼다고 그래. 그럼 나도 그냥 그걸 섬겨야지 뭐. 그러니까 다수를 따라가는 거야.
뭐 소위 사회적인 통념 이걸 따라가는 거야.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어떤 제도 이걸 따라가는 거야. 관습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 이거야. 알아들었냐?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다 이런 얘기야. 넓은 길로 갈지라도 뭐로 끝나니? 멸망으로 끝나니. 그 다음 1절을 봐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떠며? 참 좁으며 잘 보이지도 않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도 뭐라고 그랬냐? 참 험하다. 이게 그렇다니까요. 자, 이거 봐. 우리는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생각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지? 이걸 찾지 말고, 야, 정말 신자답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아무리 어려워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을 찾으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잘 안 보이지? 그래도 찾으라고. 윤여중이가 그런 면에서 1등은 아니지만 한 3등은 되는구나. 근데 나는 몇 등이야? 난 50등. 그 윤여중이를 열심히 벤치마킹을 하란 말이야. 잘 들었어? 걔 윤여중이처럼 하는 걸 하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교회 가보니까 나처럼 윤여중이처럼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또 없네. 그래도 그저 열심히 중단하지 말고 윤여중이를 배우려고 애를 쓰라고 말이야. 이게 좁은 길로 가는 거야. 잘 들었냐?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참 뭐하며?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참 험하다. 그걸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2절 세 번째 줄을 봐라.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과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험한 생명길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버려야 한다. 그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큰 숙제야 이거. 정말 큰 숙제인데, 여기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버려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계속 뭘 들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 무엇도 하지 말라? 염려하지도 말고 무엇도 하지 말라고? 구하지도 말라고 해서 기도도 하지 말래. 기도도. 그 무슨 말인 줄 알아? 우리가 인간이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지요. 그렇지? 근데 너희들 그거에만 너무 치심해가지고 그걸 좀 어떻게 좀 더 잘해달라고 나한테 기도하는 그 사고방식부터 고치라 이런 얘기야. 그 모든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고 또 뭐라고 그랬어?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랬어요. 이걸 못 믿는 거야 이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런 말을 귀가 닳도록 들어도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지.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한심한 놈들이. 그래서 계속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돈 이러면서 산다니까요. 그런다고 되나? 그런다고 되질 않지.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겠냐? 안 주지. 안 줘. 절대로. 그래서 자, 우리가 말이야, 이거 큰 숙제라는 게 뭐냐? 이거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구할 것이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틀림없는데 내가 그야말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은 모르고 이것들에게 치심해가지고 그것들 놓고 주여 주여 찔찔 짜기도 하면서 속상해하면서 이런 버르장머리, 이런 나의 사고방식, 이걸 완전히 내가 깨부셔야 되겠다 이거야. 이게 큰 숙제라고. 근데 이 숙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내가 볼 때 얼마 없어요. 얼마 없다고.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도 여전히 물질에 매여 있어. 여전히 세상 것들에 관심이 더 많아. 이런 사람들, 이런 목사들,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이런 사람들은, 자, 이런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매여 있는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충성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 줄 알아? 다 같이 위선자가 된다고. 위선자가. 그 예수님이 말이야, 바리새인들 또 율법사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엄하게 막 책망을 해. 근데 그 사람들에게 꼭 이 말부터 해. 이 위선자들아, 이러는 거야. 너희들은 텃밭에 있는 11조도 바치고 그러라고 애를 쓰는데, 야 이놈들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안 지키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 너희들은 많은 사람에게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하면서 많은 짐을 지우면서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는 놈들 아니냐?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를 내리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 봐요. 또 이런 말씀이 나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또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죄 짓는다, 그래도 그것도 벌 받아요.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면서도 그거를 안 지키면 더 큰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서운 말 아닌가? 근데 이 목사다, 뭐 전도사다, 교회 지도자들이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죠? 또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누누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그거를 도무지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 악인들보다도 우리가 더 큰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하는 거야. 교회 안에 가장 큰 복을 받을 사람도 있고 가장 큰 벌과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알아들었냐? 내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세상 헛된 부귀영화 누려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사고방식과 마음을 내버리라는 거야. 이게 성경엔 다른 말로 또 뭐야?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이거야.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부패한 영혼이 가졌던 세상 욕심, 근심, 걱정, 포부 이런 걸 다 내버리라는 거야. 어디 앞에다가 내버려? 쓰레기통에다 내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그럼 예수님 앞에서 내버린다는 건 또 뭐야?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나 예수님 믿기 전에 마귀새끼가 나한테 만들어준 그 인생의 모든 욕심, 포부, 계획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거야. 알아들었어? 마귀가 만들어준 건 이제 내려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놨으니까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내려놨다는 건 이제 예수님이 새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나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거지. 알았냐? 알았냐 말이야. 그런데 이거 봐.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놨습니다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왜 그래? 그 중에 1, 2, 3는 다시 돌려주시지요, 이러는 놈이 있다니까요. 참나. 야, 그럼 예수님이 돌려줄 수는 없겠지? 그럼 예수님이 야 한심한 놈아 그러고 내가 하듯이 그러고 지나가겠냐? 너 이리 좀 와봐. 귀싸대기를 빼. 야, 이 짜스가 그렇게 어렵게 깨달아가지고 내가 가장 선하고 의로고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이란 거 너 이제서 깨달아가지고 그 쓰잘데없는 건 내 앞에 내려놨다 그러면서 이제 또 나를 의심하느냐? 나를 불신하는 거야? 넌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야말로 몽둥이를 들어서 패게 되는 거지. 잘 들었냐 말이야. 그리고 또 봐.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내 던져버려서 예수님이 야, 이건 이제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너 먼저 이거부터 해. 이제 그러면서 그걸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거할 것을 주시겠냐 안 주시겠냐. 근데 이놈이 말이야, 그거를 받아 누리기도 전에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거지. 저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난 못 믿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정말 싹시 노란 놈이지 그거는. 우린 그저 하나님 앞에 내려놨으면 그저 깨끗이 내려놓는 것이고, 그저 주님이 그래 이거 주님이 하자는 대로 이제 하는 거야, 그저 말씀부터 지키는 거야, 사명부터 열심히 수행하는 거야, 그리고 이르락 물고 해보라고. 다 같이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 잘 들었지? 근데 그 때가 되면이라는 것에 또 중요한 게 있는 거야. 뭐냐면 요 놈이 내가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줘도 나를 신뢰하고 여전히 내 말씀부터 지키고 사명을 수행할 놈인가 하고 시험해 보시는 것도 있다 이거지. 알아들었냐?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에게 신임 받는 사람이 돼야 돼. 주님이 나를 보면서 약간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사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은, 야 이놈아, 넌 내가 아직도 신임 못하겠으니까 내가 지금 내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한 3년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잘 들었냐? 그럼 그러니까 그저 깨끗이 신뢰하고 깨끗이 순종하고 깨끗이 충성하는 거야. 잘 들었지? 그저 옥토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설명을 했다고 또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옥토밭 신자라는 게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직함과 선한 마음으로 받고, 이런 말이에요. 정직함과 선한 마음으로 받고 꿋꿋이 지켜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잘 들었냐? 다시 얘기할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직함과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꿋꿋이 지켜서, 그 꿋꿋이 지킨다는 게 뭐야? 또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그냥 팽개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계속 지킨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 자다, 이런 설명이 나온다고. 근데 거기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받아들이는데 정직하게 받아들인다. 또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과연 그렇게 해 주실까? 이긴 정직한 게 아니지. 알아들었냐? 또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뭐야? 뭐 하나님 말씀부터 지키고 사명부터 수행하기도 하자까지 꼭 하여튼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주시는데 당장 그냥 삼태기로 트럭으로 갖다 주시겠지. 이게 선한 마음이 아니야 이게. 또 이런 거, 그래 말씀부터 지키고 사명부터 열심히 수행하자. 그럼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더하여 도마로 덤으로 더 주겠다고 하셨지. 그러면 내가 그거 다 받아가지고 자 내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해야 되겠다. 갈보리고 뭐고 다 때려치고 세계 여행 나 혼자 좀 하고 다녀야 되겠다. 빼두꾸도 신고 루즈를 새빨갛게 칠하고 엉덩이 휘두르면서 나 좀 세계 여행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 이건 선한 마음이 아니지. 알아들었냐? 그럼 이제 그 말을 이걸 좀 더 세심하게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말이야, 요놈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긴 하는데 정직하게 받아들이나? 요놈이 또 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아직도 뭔가 선하지 못한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냐? 이걸 보신다는 얘기지. 알아들었냐?
you.